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5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심판의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12장부터 15장까지 전개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2장부터 15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절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실은 이 동사는 요한계시록에서만 19번이 나오고 이 12장부터 15장에서만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입니다. 무엇입니까? 보는 것, 보는 것입니다. 지금 초기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담한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의문이 절로 드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진짜 현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진짜 현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의 관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 하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와 그 언약궤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것 자체, 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관점과 장면들 자체가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극명하게 대조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에 보여주시는 풍경들을 우리가 집중해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은 두 존재가 서 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지금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에 그냥 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서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로 봤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시대의 그 콜로세움에서의 그 검투사들의 경기에서 최종 승리자가 결정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끝까지 서 있는 자, 끝까지 서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서 있는 그 사람이 최종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누가 최종적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네, 로마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서 있는 그런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로마 당국과 협력하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황제 숭배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졌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로마가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금 최종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승리자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최종 승리자로 지금 우뚝 서 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진짜 현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승리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실은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서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 정말 승리한 거 맞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두 존재가 서 있는 것 보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의 무리가 함께 서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우리만 서 있지 않아요. 14만 4천의 그 성도들만 그냥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패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이는 현실에서도 아니,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영원히 내가 네 옆에 서 있을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네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로 함께 서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지는 현실과 마치 진 것 같은 그런 현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를 보는 것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에 승리가 있음을, 진짜 현실이 거기에 있음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서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또한 그들이 처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의 패망을 바벨론의 패망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한 자들이 결국에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들죠. 하나님, 그런데 이 심판들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과연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는 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재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초기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현실의 어려움들, 우리의 고난과 환난들도 우리가 그 때를 지날 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질문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계십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쭉 볼 때에 실은 성도들의 그 어려움이 오롯이 느껴지죠.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는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 성도들의 면모들을 보면은 느껴지게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 그 당시 성도들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알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 그 가운데 함께 서 계셔서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고난을 받았다. 너희들의 그 고난이 그냥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옆에서 내가 너희와 안에 함께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께서 우리의 고난과 이 신음과 이 눈물의 현실을 알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로 내 마음이 이런지를 주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셨네. 라고 이 말씀과 이 서신만 보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주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그렇게 위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인내를 말씀하시죠. 인내라는 단어가 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고통과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인내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좀 딱딱한 단어,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냥 마냥 인내해라, 마냥 그냥 참고 그냥 버텨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인내에 대해서 특별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가 어디 있다고요?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현재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이, 이 땅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인내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라는 단어는요, 실은 한 가지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핍박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고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 끝을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것뿐이고 그 고통이 끝나는 그때를 향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인내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둘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이게 원어로 간직하다, 보호하다, 수호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아주 능동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서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고 수호하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켜내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승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켜내기만 해도 승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피나지만, 그리고 뭔가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피 흘리게,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지켜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자들이 이미 승리자로 우뚝 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몸부림을 알고 계세요. 이 고통과 이 환난에 대해서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제가 오늘도 마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한 발자국이라도 뒤져보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자에게 이미 승리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래서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이 능동적으로 지키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지키는 인내를 적용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매일 보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인내해 주는 건 말입니다. 실은 가족만큼 우리가 긴 호흡으로 인내해야 될 대상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정, 그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인내를 가르치는 그런 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교회에 왔는데 저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시험 들었습니다. 그렇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과 그 이미 나를 견디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해서 제가 저 사람을 인내해 주겠습니다. 기다려 주겠습니다.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미 승리했다, 어린 양과 함께 우뚝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내를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기다림과 인내에 서툴고 성급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순간에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표정을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지금도 견뎌주시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 속에 인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지키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나도 상황을, 사람을 귀리 참음으로 품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아가초 여름 성경학교 우리 Worship God Always, 나의 하나님께라는 주제로 우리 7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내면을 깨끗하게 하며 말씀 안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가조 친구들이 서로 더 친밀하게 하시고, 또한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